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와처럼 우리들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일주일이면 여러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사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내 안에 머문 것들만 내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테고 또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여쭤본다면 빠르게 기억해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장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문 것만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머문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고 또 뜻밖의 벅찬 감동의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시를 짓게 되고 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인류의 언어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인류에게 이 노래와 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할 때, 그래서 문법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앞뒤가 중요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다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한 후 다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 후에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누룩과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점점 예수 경험이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에 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처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는 상징과 이미지가 풍성합니다. 아주 직관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춘수 시인의 시, 꽃,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런 시들 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호수인데 도대체 어느 동네에 있어?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한번 딱 들으면 그 시 언어가 담고 있는 아주 직관적인 느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아주 직관적이고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몸 피부 속으로 탁 와닿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떡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의 대서사시지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예로부터 로고스 찬미송이라고 불렸던 정말 시입니다.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고 논리의 규결보다도 그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 풍성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압축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의 시작, 우리 역사의 배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직감적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시작을 기록하려 하다 보니 창조의 이야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세기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노래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문학하는 사람들은 오마주라고 합니다. 흉내낸 게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너무나 좋고 그 원형을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형 그대로를 차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거를 오마주.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의 오마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이 1장, 창세기 1장에만 8번 나와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8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있으면서 하나씩 창조가 돼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리고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은 나누어지라. 궁창은 나누어지라. 광명체가 있어라. 또 무태는 풀이 자라나라. 동물들이 있어라. 마지막 6째 날에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소리로만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호로고스, 이 로고스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조 이야기로 우리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엔아르케, 태초에,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썼던 그 시대의 언어로 보면 엔아르케 호 로고스,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로고스가 오셨는데 이 로고스의 본질, 이게 뭐냐? 빛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 했냐면 신약 성경을 처음 듣던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말은 중립적인 단어였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이 요한복음을 듣던 사람에게 에르케 호 로고스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말은 중립적인 일반 명사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시작을 말하는 일반 명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는 로고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했고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타오, 도라고 번역했어요. 시초에 유 있었다, 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말씀, 원래 헬라어 성경을 읽던 이 원전에 나와 있는 로고스,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4절과 5절인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는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또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시입니다.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 생명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이 로고스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 설명할 필요 있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반대는 뭘까요? 죽음이죠.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은 반대로 말해서 이 세상은 죽음과 어둠이었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세상은 죽어 있었고 이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그 말씀이 오시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빛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영광스러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들과 함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인간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절망인 거예요. 이 세상의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두운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왜 식사를 하십니까? 배고프니까 식사하는 거예요. 하기사 요즘에는 배고플까봐 식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파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식사를 왜 합니까? 배가 고파서 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고 병원에 치료받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둥병, 나병, 이 히브리 말로 원전에 보면 차라트라고 하는 이 질병인데, 이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상처가 났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코가 다 썩어서 떨어지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라트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병은 그 병 때문에 1차 간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2차 간염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조심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약을 바르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어디 찧어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줄을 몰라요. 어둠이 그렇다고요. 죄가 그렇다고요. 아픈 줄 몰라요. 빛이 임했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창기와 바리새인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 더 나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재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바리새인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이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차라리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길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의로운 줄 알기 때문에, 벌써 죽었는데 살아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어둠인데 빛인 줄 알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아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어둠이 왜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어두운 줄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서 예수 붙잡고 용서받은 죄인들인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지점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실 때 하나님, 빛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어두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마다 세리의 기도와 같은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역할, 1차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빛의 원형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 빛이 나가죠. 생명이 나가죠. 근데 그 생명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다니면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질그릇이라 말하지 않고 보화 담은 그릇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덩이 같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의 사람들이다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지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빛이 우리들에게 오신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영광스러움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빛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 경로, 이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니 계셨다는 것에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또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9절, 10절, 1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는 내용, 오시는 내용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빛이 세상에 오았다. 그리고 세상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동사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어, 말씀이 오셨어 라고 하는 것 감동 있는데 어쩌면 그 감동이 절반밖에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동사에 지목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는 것,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갖는 두 번째 영광스러움은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셔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오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세상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께서 오신 그 길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셨다, 계셨다, 임재하셨다. 말씀이 오셨다라고 하는 까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오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못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아직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직 가지 않았으나 길은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길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의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 11절은 그림을 그리자면 마치 하늘에서 우리에게 길이 쫙 열린 듯한 그림이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은 다시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하늘로 쫙 올라가는 길과 같아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길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길,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소망과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드디어 결론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신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호 로고스 더 로고스 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언하였던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오셨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여십시오. 다 받았지만, 봄이 왔지만 봄이 안 온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말씀이 왔으니 이제 눈을 열고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살 길로 구원의 주인공,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충만 가운데서 무엇을 누릴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영광, 세 번째 영광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이건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 모두 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여러분, 마치 아까 우리 요한복음 첫머리처럼 이 사망과 어두움처럼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냇물이라고 상상을 할 때 우리 영혼에 담긴 시냇물이 썩고 더럽혀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오염된 시냇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화학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낼지 모릅니다. 정수약품을 한 움큼 갖다가 그 오염된 그 샘물 속에다가 넣을까? 어쩌면 사회학자들, 사회혁명가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썩은 물 다 퍼내자. 그리고 새로운 비가 오면 새로운 깨끗한 물을 담자.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또 썩습니다. 약물을 한 움큼 넣어도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와 세균들은 죽을지 몰라도 물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죽었고 냄새나는 샘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죠. 어떻게 하면 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네,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밑바닥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3급수, 4급수, 5급수, 어쩌면 박테리아조차 살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죽은 물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샘물이 터지면 이 물은 정화가 됩니다. 언젠가는 깨끗해집니다. 문제는 충만한 생수가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사치하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부족한 거예요. 탐심은 다 부족한 거예요. 탐심이 왜 생깁니까? 생수가 안 터져서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데에 클릭이 돼야, 충만한 데에 플러그인이 돼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오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충만한 영혼의 생수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다 그 충만한 것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와, 잔고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그 이어지는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전에 우리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는지 17절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화학자나 아니면 사회혁명가와 같은 처방일지 몰라요. 더럽잖아요. 우리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치자. 율법의 약을 한번 치자. 사회혁명가들은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나는 거 다 퍼내자. 지금 율법은 이렇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와 진리라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본성을 올가매는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대학교의 표어로 많이 쓰는 구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부터 왔다고요. 이 진리를 받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난과 음행과 물질과 세상의 기준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요. 해방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충만한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충만함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이 오심으로부터 된다고요. 방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선언의 앞구절에, 이 선언 바로 앞구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대학교에서는 이것을 표어로 삼지만 이 앞구절을 빼먹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겠지만 오늘은 먼저 이 은혜와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은 다 아는 구절이라고 했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전제를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게 전제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 Jesus follower,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탐욕에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예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 해방되는 것,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9절 다시 1장으로 오셔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결론, 이 은혜와 기적의 구원 사건의 결론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가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과거가 아니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호 로고스를 우리가 바라보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호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셨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되고 제자가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말씀을 이순위로 치워버리고 무엇을 더 이상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고작 돈 몇 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정 정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무지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충만한 것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3.1절이었잖아요. 3.1절이 100주년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 24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94년 그의 나이 16살에 밀러 학당, 세상에서는 구세 학당, 세상을 구하는 학당이라고 말하는 구세 학당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 젊은 16살이면 몇 학년이죠? 우리나라로? 중3? 중3짜리 아이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읽다가 이 민족을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1902년 그의 나이 24살 되던 때에 9월에 결혼하자마자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나라를, 새로운 신식 학문을 배워 나라를 구하겠다고. 근데 그가 도착한 LA에서 유명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바로 상투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재미난 구경이라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이 그 앞에, 청년 안창호가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조선 사람 둘이 상투를 잡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삼 판매권을 두고 난 사람들과의 다툼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이 도산 청년은, 안창호 청년은 그 사람들, 싸우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백인들이 웃고 떠들면서 흥을 돋구던 그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동포님들 이러지 마시오. 우리가 나라 안에서도 싸움질을 일삼다가 나라까지 이른 터에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싸운단 말입니까? 하고 그들을 말렸어요. 싸움은 끝났죠. 그날 이후로 안창호 선생의 마음속에 민족의 개혁, 민족의 변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고백합니다. 어떤 고매한 학문을 익혀서 조국을 구하기 전에 먼저 민중의 생각과 삶을 깨우치는 것을 먼저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노동자의 한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LA에서 1시간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오렌지 농장에 취업합니다. 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말도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낮부터 술에 고주망태가 된 사람들, 여인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가슴을 내놓고 맨날 밤만 되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이렇게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인종으로, 물론 일본인들의 이 음해도 있었지만 조선인들이 아주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때 청년 안창호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들을 신방하고 다니면서 커튼 만드는 거, 유리창에 커튼을 치는 거, 집 주변을 깨끗하게 쓰는 거, 조그만한 화단이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꽃을 심는 거, 고성방가하지 않는 거, 대낮부터 음주로 흥청망청하지 않는 거, 부인을 때리지 않는 거, 여성들에게는 가슴을 내놓지 않는 거, 단정하게 입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밤마다 학당을 열어서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지나 리버사이드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농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코넬리우스 램시라고 하는 농장주가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 노동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마디를 물었답니다. 24살 된 노병균 목사에게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딱 이 한 문장에. 그 미국인 농장주 램시는 조선인 노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는가? 너희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는가? 그랬더니 노동자가 말합니다. 네, 미스터 안이라고 우리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습니다. 램시는 말합니다. 나 그 지도자 좀 만나게 해주시오. 만났더니 24살, 25살 된 청년이에요. 그의 인품과 그의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코넬리우스 램시는 그 안창호 도산 선생의 후원자가 됩니다. 백지 슈퍼 체크를 줍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시라고. 제 가슴을 떨렸던 것은 너의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는가라고 하는 그 한 문장과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 안에 거했던 그 도산 선생의 혁신적인 그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초음교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습니까? 네, 저는 이 질문을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조국에서, 나의 고국되는 천국에서 지도자가 왔습니다. 말씀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24살 먹은 청년이 한 커뮤니티를 바꿨다면 하늘에서 오신 이 말씀, 호로고스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말씀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전복적이고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어디서 지도자가 왔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네, 호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왔다고 고백하고 친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두는 기도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고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런 지도자가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주를 따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